말씀은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말씀으로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실물을 내세워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청각 교훈을 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에스겔 선지자와 그 아내를 시청각 교훈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 선지자와 아내 그를 시청각 교훈의 도구 실물로 삼으셨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둘째로는 어떤 도구로 삼으셨는가? 16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빼앗으셨습니다. 18절,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뺏으리니.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을 보면은 아내였어요. 선지자니까 무슨 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내를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네가 네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18절에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셋째로는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라. 17절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조용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라.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를 시청각 교훈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겁니다. 바로 넷째로 이스라엘 족속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걸 빼앗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뻐하는 것을 그 아내를 죽여서 빼앗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의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에서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네 아내가 왜 죽었고 너는 또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렇게 보통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나가는 게 무엇이냐?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2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2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1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 세력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거를 기뻐하고 그걸로 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들 지위나 자기들의 직분이나 그런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의 두는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걸 아끼고 보존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삼고 그걸 영광으로 삼았더라면은 하나님이 어찌 그거를 더럽히고 빼앗으시려고 하셨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예요? 자기들의 세력을 영광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들의 지위나 직분 그런 것을 통하여 세력을 만들고 또 그 세력을 쓰면서 그거를 영광이요 자랑으로 여기고 그거를 또 기뻐하고 그거를 또 아끼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따금씩 살펴보는 말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력을 쓰고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을 좌우편에 세워주소서 그러니까 열 제자가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만 다 해먹을래. 20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깁니다. 아니 너희들만 좌우편에 다 해먹을래? 그럴 수가 있냐? 그러자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7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시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한다면은 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써서 그걸 영광으로 삼고 그걸 기쁨으로 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를 내세우거나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는 주장을 받는 자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권세자입니다. 권세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어떻게 합니까? 종도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또 이따금씩 인용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기들의 성전의 지위나 직분을 이용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 세력을 쓰고 그걸로 영광으로 삼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기뻐하는 것, 여기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기뻐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을 볼 때에 16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외에 아내를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기뻐하는데, 인간적으로 네가 아내를 기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한 번 쳐서 네가 내 눈에 기뻐하는 걸 한 번 쳐서 빼앗아 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여 그걸로 영광을 삼는 것이 아니고 뭘로 영광을 삼았어요? 성전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써가지고 지위나 직분을 이용해서 세력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광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 눈에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아껴 나가니까 내가 그걸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시청각 교훈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고자 하는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가? 그러면 무엇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그 전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다투고 잘난 척하고 싸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19쪽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읽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살피면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고 하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 앉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그런가 안 그런가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타나 보이고 주장하고 뽐내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졌을 때 그때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직분자들 세계에서도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목사들 세계에서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7절에 보면요. 동등되고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에 예하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종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골고다 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종의 자세예요. 아까 2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셋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복종하셨다. 예배라는 그 배자 속에, 경배 배자 속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저는 꿇어 엎드려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들을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회파가 되고 마침내는 또 자녀들까지도 지금 에스겔 24장 21절을 다시 보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버려둔 자녀,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녀들 자기들도 다 생각 있고 뭐 뜻이 있고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권면을 했느냐 그거죠. 자녀들 뜻받드느라고 버려둔 거예요. 자녀들 뜻받드느라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여기신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안다는 지식, 나도 알고 있다는 지식. 그럼 뭐냐?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항복시켜 나가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